자, 오늘 우리 교독한 내용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 자, 오늘 여기 우리 그림 같이 한번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찬스랑 기쁘다 부르지 오셨네. 이렇게 읽을 뻔 알았어요. 노래 꼭 같은 거고. 자, 저기 그림이 세 사람이 나와요. 저게 누굴까요? 몰라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동방 박사를 가리키는데, 옛날 찬송가에는 동방 박사 세 사람 이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인 것보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뭘 보고 왔어요? 노란 거. 네, 별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 그림은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린 거예요. 이 성경을 생각하면서. 자, 여기 트리에도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죠. 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평소에 없었던 별이 하나가 딱 나타났다고. 자, 동방. 지금 말하면 자, 페르시아, 이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그 먼 나라의 동방은, 그 먼 나라에 있는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보려고 찾아온 거예요.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이에요. 자,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면, 첫째, 예수 탄생과 박사들이 찾아옴 1절로 2절. 두 번째, 박사들의 실수로 소동이 남 3절에서 8절. 셋째,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함 9절로 11절. 넷째, 박사들이 드린 합당한 예물과 그 뜻.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도 박사들이 왜 실수를 했는가,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가, 우리도 박사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오신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태어나실 것, 어느 곳에서 태어나실 것, 이거 다 성경에 예언됐는데,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더 정확히 말하면 202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성경이 지금 양력이 이제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거기에 3년의 차가 있다고 해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러니까 약 202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예. 자, 여기 첫째,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헤롯 왕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자, 헤롯 왕 때에, 여기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대헤롯 왕입니다. 1대. 로마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의 속국이 유대 나라였어요. 거기에 왕을 세운 것이 이제 분봉왕인데 헤롯입니다. 헤롯은 별명이고 이 대헤롯인데, 이 헤롯 왕 주전 40년부터 주 4년까지 통치를 한 사람이에요.
주전 40년에서부터 주 4년까지면 약 44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하도록 로마 정부에서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많아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고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정적이라 정치하는데 대적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또 우리가 아는 이 유대 땅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 다 죽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이것만 보면. 자, 이런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난 거예요. 자, 우리도 참 좋은 지도자 밑에서 지도자가 정치할 때 태어나는 것이 참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북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북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교의 자유도 없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저 아오지 탄광에 가서 거기서 죽도록 고생시킨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 있는 이 나라에 우리가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도자들이 좀 더 잘했으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요즘 그렇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횃불 들고 나가고 하는데 촛불 들고 나가고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헤로당과 같이 악한 왕,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폭군 연산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태어났다면 뭐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 참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했는데 예수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표기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오늘 여기 예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베들레헴은 그 많은 지역 중에 베들레헴은 이 떡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떡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 말하자면 양식이 양식, 영원한 양식.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다윗의 동네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아까 뭘 보고 왔다고요? 동방에서? 굉장히 별을 보고 왔어요. 대답 잘했어요.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별을 보고. 이 사람 동방의 박사들은 요즘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 여러분 알죠? 천문학자는 뭘 연구하는 사람이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천문대 가면 큰 만환경 가지고 수많이 떨어져 있는 별을 본다. 늘 별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겠다는 걸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이 별이 그냥 펄쩍하고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 먼 나라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하면 지금 이라크에서 중동 이라크 쪽인데 그때쯤 거기 갔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민수기 24장 7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언젠가는 왕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였단 말이에요. 이 말로 한번 민수기 24장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보나 지금 있을 일이 아니며 그를 바라보나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변방들을 쳐부수고 세 자손을 모두 멸망시킬 것이다. 구역을 한번 볼까요? 구역을 보면 거기 보면 셋 자손이 아니고 소동하는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구역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셋 자손은 믿음의 대대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셋 자식들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여기 소동하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될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모세 때 일이 아니고 앞으로 먼 훗날에 있을 일을 예언한 거예요. 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한 왕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걸로 믿고 이 말씀을 서로 전하면서 위로했어요. 이 이야기를 동방의 박사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듣기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믿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홀은 왕의 권세를 가리켜요. 그래서 홀을 가지고 한 별이 나타난다. 별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오는데 이 별은 장차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별은 빛을 내는 거 아니에요. 빛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이 별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하늘을 어떻게 보다 보면 반짝반짝하고 이동하는 게 있죠. 그건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쏘아 올린 위성이 이렇게 움직여요. 위성 또는 빨리 그 비행기가 반짝반짝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별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별이에요. 이건 진짜 별인데 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걸 두 사람 이상의 박사 틀이라고 했으니까 예물을 보니까 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그걸 보고는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한 별이 한 홀 왕이 나온다고 그랬다.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모압의 이편에서 좌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이 소동하는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 이것들을 다 멸하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는 그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실제로 또 몸으로 순종해서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알고 있으면 박사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동방 박사들이 많은 곳에서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몇 달 걸렸는지 몰라요. 요즘처럼 무슨 KTX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 타는 것도 아니고 겨우 여기 보니까 중동이니까 막타나 타고 오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서 올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먼 데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믿고 실제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올 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 걸 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즘 같으면 자동차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 저는 짐승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평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찬성으로 하니까 쉽지 실제로 몇 달을 이렇게 낙타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자기가 불편할 거고 먹을 것도 불편할 거고. 그래도 오로지 뭐만 보고 왔어요? 별만 보고 온 거예요. 별. 한 왕이 나실 것을 믿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자, 이 사람들은 이 먼 곳에 찾아올 때 우리 강의에서 보면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래서 그런지 어제 꿈에 이병규 목사님이 보였어요. 여전히 여름에 그 하얀 옷을 입고 하셔서 막 야단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저희 꿈에. 그분이 강해서를 보면 첫째, 불고가사. 불고가사라는 건 집안일을 제껴두고 그 모든 걸 제껴두고 별 따라온 거, 요걸 말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사노고,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찾았다. 그렇지 않아요? 그 동방은 수백 킬로 돼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그 먼 곳에서 이 천리길을 멀다 않고 이렇게 불원천리는 천리길을 멀다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의 신앙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구원의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새벽에는 우리가 항상 새벽에는 제가 그 양치는 목자들을 전했는데, 오늘 새벽은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후 시간에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하게 돼 있어요. 공과 공부가. 자, 그래서 이 박사들이 불고가사, 집안일이나 직장일보다 주님 따라가는 것을 먼저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불사노고, 고생을 고생으로 여긴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 지키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조금은 이제 맛본 것 같아요. 재밌어요. 주의 일 하는 게.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또 불원천리, 한 길은 멀다 하지 않고 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뭐 교통비도 많이 들 거고. 오늘 우리 한 권사님 성탄절 지내고 가라고 우리 딸 봉주 집사가 얘기했대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지출 안 나오고 이렇게 어디에서 오시다 나서 이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실히 믿고 사랑해서 희생했습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는 때로는 희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 박사들을 생각하면서 또는 그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태어나고 하면 그 이웃 나라에서 경배하러 와요. 축하 사절단으로. 그러니까 여기 동방의 박사들도 그 전통을 따라서 말하자면 그 분명히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걸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유대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저기 우리 동명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다고 했죠? 마국 가는데 어느 동네? 기억 안 나요? 네, 베들레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 마국간은 장소고 지역은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오늘 이 두 번째 박사들의 실수로 소동이 난 내용의 말씀에 보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별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딱 보니까 왕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겠다 하고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실수예요, 실수.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온통 소동이 났어요. 왕, 백성, 제사장, 서기관, 뭐 장로들 할 것 없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3절에서 8절에 있는데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했는데 구역 한번 볼까요? 3절 구역에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깜짝 놀라고 소동이 났습니다. 여기는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은 백성들을 가리켜요.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 여기 보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 소동이 난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 그러면 여기 왕은 왜 이 소동을 했는가? 자기 왕권이 빼앗길까봐 잡아 죽이려고 3절,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이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네, 이게 지금 헤롯 왕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은 안 돼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지금 말했죠? 이건 속은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속은 안 그래요. 내가 이놈 찾으면 죽여버려요. 그 실제로 우리 죽여요.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으니. 이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뭘 알겠어요.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놓고는 박사들한테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근데 박사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은 줄을 알고 그때부터 베들레헴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봐 또는 자기 자식들이 왕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이 헤롯의 네 아들이 유대 땅을 또
영지로 나눠가지고 왕이 돼요. 내 아들이.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그래서 왕은 자기 왕권 빼앗길까봐 소동을 했고, 백성들은 왜 백성들이 소동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도 백성들 소동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헤롯이 너무 힘을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 좀 낫지 않을까 하고 이 백성들이 소동을 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서기관은 대번에 여기 야 어디에서 난다고 했느냐 왕이 물으니까 왜? 전하 왕이 싫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됐습니다 하고 착 하고 말해준 거예요. 이 선지자 이 서기관들은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착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든지 돈 벌으려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 무슨 건수가 생기면 돈 벌어보려고 하는 게 이게 제사장들. 요즘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으로 촛불 집회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돈 벌려고 제사장 같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해야만이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사람 돼서도 안 되고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누구와 같이 돼야 되겠죠? 동방박사들. 비록 실수는 했지만 목적이 뭔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세상에는 이런 목적 저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야 돼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성탄절에 돈 벌라고 제일 먼저 롤프 사신코를 보면서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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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트리 해놓고는 화려하게 해놓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옛날에는 술집이었어요. 지금은 백화점이나 마트 그냥 벌써 얼마 전부터 지금 캐럴송 틀어놓고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참된 믿음이 돼야 돼요. 성탄절이라고 해서 휩쓸려서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박사들이 실수했는가? 박사들의 실수로 소동이 났는데 이건 인간의 지식과 전통, 선입관을 따라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별을 열심히 잘 따라와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예루살렘 아래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왕이라 하면 왕궁에서 날 줄 알고 별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건 망신부주의한 거예요. 이게 실수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뭐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거기서 별을 잃어버리고 우리 때문에 많이 났구나. 우리들이 방심하고 부주의해서 이렇게 소동이 났구나.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기회를 보고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실수하게 만들어요. 자꾸 실수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약점을 자꾸 건드려요. 화 잘 내게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자꾸 그걸 두드려가지고 그걸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낙심하게 만들고 점점 은혜 생활 못하게 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박사들 실수해서 소동이 난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실수하면 이런 소동이 일어나요. 항상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거기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 인간의 지식, 전통, 선입관 따라갔구나. 잘못했구나. 거기서 회개하고 나오니까 별이 딱 다시 보인 거예요.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9절에서 11절인데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함. 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예, 이거예요. 비록 실수했는데 그걸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회개하고 나오니까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건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좀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걸 느꼈을 거예요. 왕도 그렇고 뭐 저렇게 말은 하지만 눈빛이 보니까 살기가 둥둥해가지고 사람 보면 알잖아요. 또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보니까 이게 자기들 때문에 일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나오니까 마침 동방에서부터 인도하던 그 별,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이 또 다시 딱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별과 이 그림에 있는 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시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참 또 내려가야 되나. 그래서 그들이 다시 별을 찾아 기뻐하면서 따라갔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앉게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문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 아기께 경배하고 하는 이 단어, 천주교하고는 우리 너무 다른 거예요. 천주교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거의 우상이에요, 우상. 마리아를 우상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보면 예수님은 작고 십자가 지고 그냥 고난, 연약함 그런 것만 있고, 오히려 마리아에게는 머리에서 무지개가 번쩍번쩍하게 그림록을 개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예배당 들어갈 때도 먼저 마리아에게 동상에게 저쪽 구석에는 마리아에게 가서 이거부터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 여기서 우리는 아기께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경배하는 이런 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어디 가가지고 뭐 경배할 때 있어요. 무덤에 경배하고 무슨 동상에 경배하고 그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할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다음에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들이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랬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네 번째에 보면 박사들이 드린 합당한 예물과 그 뜻, 이게 아주 합당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 박사들, 이 금이 얼마나 비싸겠다, 황금 얼마나 드렸는지 모르지만 황금을 드렸다. 이건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은 왕이다.
왕인 것을 믿고 드린 거예요. 또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자, 이렇게 왕에 대한 예물로 황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향. 유향은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향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를 가르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는, 향기로운 말씀이 전파되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대한 예물. 이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선지자 또는 기도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모략. 모략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썩지 말라고 방부제를 바르는 것처럼 이건 제사장에 대한 예물, 이건 희생을 가르칩니다. 희생.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합당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참 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합당한 예물을 잘 준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12절에 꿈에 헤롯에 돌아가지 마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간다. 좀 힘들어도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전에는 이렇게 고속도로로 왔다고 하면 지금 국도로 가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 고속도로가 쉬워요? 국도가 쉬워요? 고속도로가 쉽잖아요. 이게 실수한 결과 고생을 다시 더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우리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감당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근본 성탄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면서 축하하면서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